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도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에 그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 속에 거하며 선한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말씀으로 인한 다짐으로 호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미스타트, 심판의 길을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게 구별되게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엿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출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지혜를 포기하면서까지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지혜와 백장은 그리고 선한 생각과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루어지는 하늘의 기적을 여러분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움직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라. 찡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찡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기적,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보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하는 이 놀라운 법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인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고향에 돌아가지만 자신의 조국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 가정이 한패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워라? 니에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찡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관계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선한 빛을 비칠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짜릿한 교통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통치자의 마음에 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서운한 마음을 가진 것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내일을 잊게 하소서. 내 가정이 항폐되어 있고 실패로 돌아가지만 정말 가시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다 함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해지는 것만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레스트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서 힘들고 어렵고 항폐된 것을 들음으로써 너무 괴로워 수일 동안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림 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이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성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사람들 앞에 은혜가 충만해지겠지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그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성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고 어떻게 행할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공의 여부는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성도 지혜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기도해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어쩌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항폐된 것이 가능성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은 기도로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네? 기도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는 기적은 은혜가 자신들의 심장에 장착되었을 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도 낭만불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이이고 남의 말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은 목숨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위까지 박탈되고 생명의욕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내 헌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이 좋은 믿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입니다. 자, 에스라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펴서 보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전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안 되는 일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무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았던 왕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1%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 느헤미야가 보면 왕에게 재건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은 선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 뜨겁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이까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이 이탈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진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디서 나온다? 희생에서 나온다. 진짜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고 있느냐는 겁니다. 돌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도 발견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뭐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표는 뭐로 되어야 됩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지탱할 수 있는 보물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찡하게 어떻게 전율로 느끼게 하시고 교통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야차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함을 받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한번 신앙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비록 내 가정이 연약하고 무너질 지경에 있지만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술피 운며 여호와 한 앞에 나와 금식으로 기도하면 더워진다 안 더워진다? 더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능성은 없지만 1% 가능성도 없지만 100%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 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꾸
가히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마다. 뭐보다? 제사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봤을 때,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지만 기도로 무장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불가능을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불가능한 사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불가능했던 못난 사람이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머저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며,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희생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저도 어쩌면 정말 못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능성은 조금만도 찾을 수 없던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 많은 교회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해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해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면, 출발되어진다면, 무너진 이 사회를 기도로 세워나가고 바르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되어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가 이 되어진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해지고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불통 왕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부모의 죄와 민족의 죄까지 자복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왕도 나의 관계되는 모든 이에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이지만 금식 기도하면 응답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부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것도 무엇으로? 금식으로. 그 다음엔 뭐예요? 자복하며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맑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률도 구했다는 겁니다. 국률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활동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니까 정말 그 희생이 아깝지 않고 그 헌신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세우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에 인한 신앙이었다. 그리고 윤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랬을 때 먼저 누구에게 조화했다? 묵도를 했다? 묵상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묵상했다.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어떤 믿음에서 행할 것인가 설정했다 안 했다?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이 증거를 여러분도 신앙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다? 확신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윤리적인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윤리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족해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문수에 있는 성읍에 보내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구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예의와 법들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요새 신앙인들은 죄도 없어요. 법도 사라졌어요. 윤리도 사라졌어요. 그냥 뭐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장대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지. 예수를 믿어도 예의와 법도와 진정한 윤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양심을 쳐버리고 꺾어버리고 깨끗하지 않고 추한데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안 받아주시냐? 완전모를 해야 되니까 죄를 사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담으려고 했을 때 기적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준을 붙들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고,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성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만지는데 연기가 나타나고 안개가 나타난다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와 바르게 있을 때, 윤리적인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